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고요. 또 3장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주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의 문중이 남아서 신문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라는 거죠. 범인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교육기관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환경도 좋았고 이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기회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을 잘해? 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알고 더군다나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감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두어 두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없고 논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똑똑하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갑자기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말, 해야 할 말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대제사장과 그 문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무서웠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고 또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 확인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종용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아요? 예,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하다가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고 기적들이 일어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위협이라도 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이제 제자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겁 많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떤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증거합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전도 방법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전하는 주제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또 전하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따라 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가면서 사람들과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형리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사형리가 일본어 버전이 있는데 그 사형리를 가지고 일본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자. 이게 목표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숫자도 우리가 정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못해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 가겠지만 그 떠듬떠듬 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리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들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선교,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그런 전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단기선교팀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협하면서 놓아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겁주고 위협을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이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놓아줬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줬고요. 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고요.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권능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자신들끼리 기뻐하고 좋아했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뭐 일본이든 네팔이든 상관없이 우리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었건 혹은 믿지 않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열매 맺어져서 그 영혼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보겠다. 내가 배운 거, 내가 지식,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겠다라는 이 다짐,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내내 이 얘기의 반복일걸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것이요, 절대로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지혜도 지식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동안 평범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위협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내가 본 것을 전하는, 내가 들은 것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